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의 꿈과 환상으로 네 짐승에 관한 꿈입니다. 이 환상은 세계 역사 속에서 제국들은 흥망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에 대한 묵시적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환상은 메데 바사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흥망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히브리어,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전환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니엘서가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 이스라엘과 성소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순염소와 순양, 작은 뿔들의 상징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벌어질 구체적인 박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가 당연히 히브리 민족의 언어입니다. 직접적으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그 군대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유는 계시의 깊이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계시의 거룩함과 특별함을 강조하는 데 적합합니다. 8장 이후의 내용은 매우 종말론적이며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성소의 정결, 말세의 환난, 성도의 인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보다 히브리어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변경은 다니엘서의 관점이 이방 국가들의 세계사에서 유대의 종말론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은 이방 제국들의 흥망과 일반 세계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 유대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룹니다. 종말과 부활, 메시아 왕국 등에 대한 신학적인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설명하는 것이 더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8장부터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언어적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과 메시지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에서도 위로를 받고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신성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절에는 다니엘의 환상의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의 환상을 봅니다. 장소는 수산성 엘람 지방의 을레 강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부터 4절에는 순양의 환상이 보입니다. 두 뿔이 있는 순양이 보입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두 뿔 중 하나는 나중에 난 것이 더 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사가 메대를 압도한 역사를 반영해 줍니다.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밀고 나갔다는 것은 제국의 종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8절에는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순염소는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마에 큰 뿔이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순염소가 순양을 격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립니다. 이후 큰 뿔이 꺾이고 대신 4개의 뿔이 나오며 땅에 네 바람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제국이 네 장군에게 분열되었다는 것으로 이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에는 작은 뿔의 등장과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이 네 뿔 중 하나에서 나와 커집니다.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향해 세력을 확장합니다. 하늘의 군대인 성도들과 별들을 상징하는 지도자들을 떨어뜨리고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합니다.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는 성소의 회복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대화를 합니다. 이 짓밟는 일이 얼마나 갈 것인가? 대답이 2300주야입니다.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6절에서 이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순염소는 헬라이며 큰 뿔은 첫째 왕을 상징합니다. 네 뿔은 네 나라로 분열된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작은 뿔은 한 왕이 나와 계략과 관계로 강해지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다니엘서 8장 27절에서 다니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진맥진하고 병이 납니다. 환상에 대해 놀라고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The vision concerned the appointed time of the end 입니다. 다니엘서 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 아플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픈 경우 사랑하는 배우자가 간호를 해줍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면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매우 행복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사람은 가베르입니다. 가베르는 문자적으로 강하다, 큰 힘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용맹한 사람 혹은 용사, 힘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 가베르가 가브리엘의 이름을 연상시켜 줍니다. 16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용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이 소리를 듣습니다. 장소는 을레강 두 언덕 사이입니다. 을레강은 고대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산 근처에 있었던 강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란 남서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던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강은 오늘날 케르케 강 혹은 쇼르강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가장 타당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명령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묵시적 문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등장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였고 또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두려워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용사 가브리엘 천사 그 앞에 선 인간 다니엘 극명한 두 존재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할 때 다니엘은 두려움으로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깊이 잠들매에 사용된 히브리어 라담의 원어적 의미는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신을 잃어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죽은 듯 잠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 마치 기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동작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의미와 영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루만졌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가는 본래 의미가 만지다, 즉 손을 대다의 의미로 단순히 손을 댄 것뿐만 아니라 힘을 주는 접촉과 회복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위한 회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진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주어집니다. 어루만져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어루어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사명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명이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입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될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한 때라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인간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입니다.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순염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큰 뿔 이후 네 개의 뿔이 납니다. 알렉산더 이후 네 개의 나라가 나눠짐을 상징합니다.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 그의 후계자가 없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제국은 내전과
권력 투쟁 끝에 4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 바벨론 동방 지역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리비아,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카산드로스 왕국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였습니다. 리시마코스 왕국은 소아시아와 트라키아, 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북부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패적자들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파쉐임은 원어상 반역자, 변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 민족과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변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해서 이 한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출현을 가리킵니다.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는 것은 뻔뻔해서 사용된 히브리어 아즈는 강한, 격렬한, 거친, 명렬한, 탐욕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은밀한 술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책량에 능하였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강한 자들은 이방의 통치자 혹은 반란 세력을 지칭하기도 하고 다른 분열된 새 왕조에 속한 왕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특히 거룩한 백성은 곧 유대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인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특히 수리아 지역을 지배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를 제거하고 헬라 문화를 강요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의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 모독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성전은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대 율법 준수는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유대교 절기인 하누카 혹은 수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 하모스 왕조의 지도자인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방 통치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한 사건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깨지리라는 말은 곧 왕의 죽음을 뜻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안티오쿠스 4세는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 또는 복합적인 내과 질환과 같은 귀괴한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기원전 164년 원정 도중 페르시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전쟁이나 암살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주야에 대한 환상은 8장 14절의 내용으로 2300주야를 가리킵니다. 2300주야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원전 171년 안티오쿠스의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때부터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정결케 되는 기원전 165년 12월 25일까지로 보는 견해와 성소에 우상의 단이 세워진 기원전 167년부터 성전 회복 때까지를 가리키는 두 가지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간직하는 것은 히브리어 사탐입니다. 원어상 뜻은 막다, 비밀을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환상은 지금 당장 실현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관하고 묵상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환상과 실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이후의 출현과 핍박, 하나님의 심판, 이런 모든 것은 다니엘 이후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 다니엘 입장에서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간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경고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처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환상을 간직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즉시 성취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예언적 말씀들을 신실하게 간직하고 기다리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놀랍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입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페르시아, 헬라 제국,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상징적 계시를 보고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충격과 두려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선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는 의미는 다니엘조차 완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반 사람들은 환상의 상징성과 장래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때를 따라 주어집니다. 모든 예언과 환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아는 것은 감정적 고통과 영적 부담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환상으로 인해 병이 낫고 며칠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이 때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선지자도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간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상을 온전히 보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기억하고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루만져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어루만지심과 일으키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의 놀라움과 뜻을 알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상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상의 뜻을 저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행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때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먼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간직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간직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사역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